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열 말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어떻게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게 하실 때 어떻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는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반드시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하셔서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했는데 내 이름을 멸시한 것이 뭔가?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에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아버지 이름을 올바로 부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이름으로.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죠.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 이름을 가르쳐 주라고 기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7일 동안 7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각자의 삶 속에 많은 사건들 속에 공통적으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한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었습니다. 사건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걸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아버지 이름을 올바로 부르게 하시는 열심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냐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냐면, 아버지 이름을 올바로 부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간증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게 인도하시는가를 설명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전개가 쭉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무리가 수만 명 모였다. 여기부터 좀 현실성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수만 명이 모일 곳이 사실은 마땅한 장소는 없죠. 근데 수만 명이 모였던데 또 모여서 밟힐 만큼 되었다. 서로 발에 밟힐 정도로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요즘도 수만 명 모이기 어려운데. 근데 그 무리가 모였다는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무리는 단순히 그때 모인 무리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무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내 생각 하나하나가 무리죠. 우리는 사실 이 생각들 때문에 밟힙니다. 겉으로는 무엇이 나를 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풀리지 않는 생각, 정리되지 않는 생각, 이해되지 않는 생각은 내 삶을 끊임없이 짓밟게 되죠.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생각이 정리되면서 생각이 자기를 밟지 않으니까 그 지나간 아픔들이 전혀 아픔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무리들이 서로 밟는, 내 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나를 짓밟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무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들을 제자로 부르신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과정인가를 설명하실 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외식이라고 딱 정의를 했어요. 이 외식이란 말은, 히포크라시스란 말은 아랫것으로 판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TV에서 한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자녀들 전화를 받으면서 내려오지 마라, 주말에 내려갈게요 라는 말과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말은 그냥 내려오지 마라는 거고, 바쁜데 내려오지 마란 말은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대요. 근데 바쁜데 내려오지 마 그랬다고 내려오지 마라네, 바쁘다고. 그건 이제 마음을 못 읽은 거죠. 마음. 아래 것으로 판결한 거죠. 그냥 드러난 말로만 판결한 거죠.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따로 존재한 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바리새인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한 말씀이라면 성경이 될 수가 없겠죠.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양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결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된다는 건 겉으로만 보고 판결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다가 아닐 텐데 라고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증거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속에 어떤 뜻이 있을까? 특별히 바리새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역사 속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완벽하게 암송하고 성경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들의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독사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독사라는 의미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을 물어버리는 분, 만일에 잘 지켜보고 있다가 율법을 어기면 바로 물어버리고 그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독사는 경계의 대상이거든요. 항상 깨어서 내가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독사로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사실 우리는 그냥 모든 삶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독사로 섬기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자유가 없고 뭔가 염려가 있거나 이 보이는 사건 때문에 억울함과 후회와 상처가 남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왜 내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 이 짓밟히는 생각이 좀 기도하는데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라져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독사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들이 떠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우리를 포기하신 거겠죠. 근데 그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감싸고 있고 붙잡고 있다는 건 나는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 진리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은 독사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예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독사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판결하는 어린아이로 육체로 일단 태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삶은 견딜 수 없는 갈등과 아픔과 고난의 연속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독사로 볼 수밖에 없는 나의 눈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고 죽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독사로 알고, 그래서 나는 독사의 자식이어서 내 하는 모든 말은 무덤입니다. 그냥 서로를 죽이는 말이고, 보이는 대로 말하는 모든 말은 독입니다. 그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하고 우리를 마비시키는 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 이제는 보이는 것들만 보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걸 알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과정 속에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추인 건 반드시 드러납니다. 숨긴 건 반드시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좀 다르지만 어차피 감추인 건 100% 드러나고 숨긴 건 100% 알려집니다. 이때 감추인이라는 히브리어 쉼 칼립토는 뚜껑이 딱 덮였다 해요. 여러분, 세상은 온통 포장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그 포장지 속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은 소멸하신다고 하시냐면 포장지는 안에 있는 진리를 위한 도구지,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고 아무리 견고한 포장지도 그 자체는 목적일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포장지입니다.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뚜껑을 반드시 열게 하십니다. 언제 여느냐는 다를 수 있지만 안 열릴 수는 없어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100%다 열리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열린다는 건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겉으로는 산 자지만 죽은 자예요. 아직도 그게 안 보이면 육신이 죽으면 어차피 뚜껑은 열릴 거예요. 두 번째, 숨겼다는 것은 이 크리프토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내밀한 속에 있는 것. 뚜껑을 열어서 물건을 보지만 그게 어떤 성분이고 어떤 용도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그게 알 수 없는 상태가 숨겨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모든 포장지를 뜯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알아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말한 게 광명하게 됩니다. 어두운 데 말했다는 말은 드디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게 인정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드디어 빛이 보입니다. 골방에 귀에 대고 말한다는 건, 골방은 우리 내면인데 우리 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귀에 대고 이야기. 그래서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은 골방에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지붕 위에 전파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떠오릅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이거였구나. 아, 이렇게 했구나. 지붕에 계속 전파됩니다. 계속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말이 바뀌고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은 간증들이 하나님의 이 감추이고 숨긴 걸 드러내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7일 동안 들으면서, 아,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저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감추인 사랑이 보인 것처럼 내게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 거죠. 소경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제자들이 다 물리치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속에 주신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에게 그 포장지가 뜯어져서 그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복음을 알도록 끊임없이 도와가시고, 그 도우심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면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걸 발견할 때,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눈을 뜨게 해버리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한 적이 없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그 고백 속에는 이미 주님이 그 안에서 그의 입술을 망령되게 하나님을 일컬지 않고 내 장님됨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임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실물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감추인 것, 숨긴 것은 다 어차피 드러나기 위한 도구였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사건, 단 하나의 사물, 단 하나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과 복음이 담겨 있지 않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늘부터는 사실 설교로는 적절하진 않습니다. 갑자기 친구로 바뀌어요. 친구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마음이 하나 돼버린 상태가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 그래서 지금부터 한 말씀은 우리 설교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어려워요. 그래도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어른들이 말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복음을 담아 두셨는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친구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도대체 복음 아닌 게 있을 수 있을까? 복음 아닌 게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 아닌 게 있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설명합니까? 마음이 다 통하는데. 변명합니까? 안 해요. 다 알거든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남들은 다 비웃어도 친구는 다 아니까 친구 앞에 가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여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 말도 복음, 저 말도 복음, 이것도 복음, 이것도 복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 하나밖에 없구나, 복음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친구들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친구들은 몸을 죽이고 그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친구라면 몸을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더 못하는 것, 못하는 자, 그건 바로 율법이죠. 이 율법은 절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못해요. 우리를 자유롭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 율법은 성경 66권이며 보이는 모든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든 건 절대로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과 생명을 주지 못해요. 이 육신이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주고 몸을 잘 관리해도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그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세상은 너무 소중해요. 만일에 그게 없다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외에는 죄가 없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보이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걸 몰랐구나. 그걸 깨닫는 게 죄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죄 아래에 있는 거고, 그걸 깨닫는 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그게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게 보이는 모든 것들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뭘 하고 계셨습니까? 궁금하지만 하나님은 포장지를 소중하게 여겨도 필요하면 포장지를 제거하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최근에 TV에서 본 이건희 회장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삼성을 인류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에 경상도에 있는 어떤 TV 만드는 공장에서 17만 대인가 TV를 사원들을 다 앞에 앉혀놓고 다 태우게 했대요. 근데 그 태운 영상이 TV에 나오는데 사원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TV를 다 태우니까. 그것이 인류 삼성을 만드는 기회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TV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삼성의 재산이잖아요. 그래도 TV 자체는 삼성을 인류로 만드는 도구였지, 재산을 증식하는 도구였지, TV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태워서 삼성을 인류로 만든다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태워야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모든 건 때로는 주님이 태우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태우는 고통을 경험해야 진짜 진리의 생명이 없을 때 앞으로 당할 영원한 고통이 뭔지를 더듬어 아니까. 만일에 이 땅에 보이는 걸 태우는 고통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지 않았을 때 경험할 고통이 뭔지를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한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가? 만일에 잠깐 있다 없어질 기쁨이지만 그걸 누리게 하시지 않으면 진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의 모양이 어떤지를 더듬어 알 수가 없으니까 다 필요해서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그 모든 건 다 포장에 불과해요. 그 이상은 못해요.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보이는 건 우리를 공고한 우리의 생각을 죽이는, 보이는 모든 것들의 소망을 다 포기하게 하는 역할 외에는 못해요. 율법이 들어간 곳은 범죄를 더하게 됩니다. 율법이 뭡니까? 삶이에요.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뭔가 꿈을 갖고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게 율법이 더해지는 건데, 그렇게 더해보면 범죄가 더하게 돼요. 범죄가 더한다는 건 뭐냐면 갈수록 더 실상을 몰랐던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부를 이뤄본 사람은 부가 생명이 없다는 걸 비로소 알아요.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 보면 명예가 생명이 없다는 걸 비로소 알아요. 그걸 안 만큼 더 내가 세상 것에 소망을 둔 게 어리석다는 게 깊이 깨달아지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 삶의 시간, 사건 하나하나가 다 왜 내게 더해졌냐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은혜가 넘쳐나는 도구들이에요. 만일에 이 세상에 사건들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밖에 하나님을 못 배워요. 그건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하나님과 내 믿음이 연합이 안 된 아직 반쪽이에요. 근데 삶은 너무 소중한 게 그 삶의 과정들이 다 겪어보니까, 애기 낳아보니까, 결혼해보니까, 자녀를 길러보니까, 부부가 다퉈보니까, 돈을 벌어보니까, 돈을 잃어보니까, 몸이 건강해보니까, 몸이 아파보니까 하나하나 사건들을 통해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가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면서 은혜가 풍성해지죠. 그래서 죄가 더해진 사람은, 범죄가 더해진 사람은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자였는가가 하나하나 계속 깨달아져 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더 이상 삶을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삶을 매일매일 살게 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게 하시든지 신기해요. 지치지도 않고. 바울의 고백대로. 왜? 삶 자체가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잘 되면 어떠고 잘못되면 어때요? 나는 오늘도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도구라는 게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겁니다. 어차피 없어지는 세상 것이지만 적법하게만 쓴다면 이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결혼도 자녀도 가정도 직장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임을 알면 삶 전체가 황홀한 거고 소중하죠. 아픔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하고. 이게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두려워하냐면 마땅히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는데 그건 뭘 두려워하냐면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두려워해요. 복음 아닌 게 없어요. 죽인다는 게 뭐냐면 율법이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죽게 됩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율법이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지금까지 한 내 생각을 다 죽이게 되죠.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연연했던 두려운 마음, 자랑했던 마음, 불안한 마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다 거짓이거든요. 그게 다 독사들이거든요. 율법이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계명이 됩니다. 계명은 우리를 죽이죠.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 율법으로 그대로 지켜야 될 명령으로 받고 있는 사람과 그걸 통해 계명으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를 발견한 사람은 생각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비밀이 보인 사람은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들이에요. 계명이 이르러 버렸거든요. 다 그 속에 복음이 보이는데 뭐 생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 생각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죽어버린 생각을, 그 죽은 생각을 지옥에 던져 넣습니다. 지옥이란 말은 게헨나인데, 이거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게 흰놈이 지옥인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서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꼭 지나가게 돼요. 이 흰놈이라는 말이 원래 통곡이라는 뜻이거든요. 개가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가 왜 생겼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 흰놈 골짜기에서 불로 태워 제물로 바쳤어요. 자녀를 제물로 태울 때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거든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뭐냐면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는 곳이에요. 어떤 자녀를 죽인지 압니까? 독사의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보이는 모든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는 삶은 지옥이에요. 죽어서 가는 게 지옥이 아닙니다. 그냥 삶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에 우리를 태우시는 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보시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만 우리로 보신 거예요. 이 육체를 우리로 보시지 않으니까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세상으로 보지 않으니까 소멸되게 하신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이 내 생각으로 보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그 생각을 죽이시는 거고 태우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애통하게 됩니다. 어떤 애통이 있는지 압니까? 딱 하나만 두려워해요. 세상은 하나도 두려워 안 해요. 내게 죽일 자, 지옥불에 던질 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죽여주죠. 복음은 우리를 불로 태워줍니다. 복음은 과거의 상처를 다 태워버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미래의 염려를 다 태워버립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겉으로 보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솔로몬의 영광이어도 복음이 없으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문둥병자라도 그 속에 복음이 있으면 하나도 불행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그렇게 고통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 겉의 것은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 태우셨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만 두려워해요. 하나만. 내게 정말 나를 죽일 자가 있나 없나? 진짜 내게 지옥에 넣을 권세가 있는 자가 있나 없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항상 복음 안에 머물러 있나 없나? 내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있나 없나? 이거 하나만 두려워해요. 이게 주님의 친구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참새 이야기를 하시다가, 참새 이야기는 제가 설교 때는 못할 것 같아요. 언제 기회가 되면 따로 이야기를 해요. 너무 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언어 이해가 안 가요. 이 참새가 진리새인데 뭐 새 중에 진리새가 있겠어요. 내 하여간에 참새가 있대요. 근데 주님이 오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친구들이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세신다고 느낀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내 삶에 세심하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일부분의 이유지, 그런 말로 이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게 하신다면 네 세포 하나하나를 다 세신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한 70조 개는 세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세밀하게 관리하는 거지. 머리털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세는 거 같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관리한다고 말하기에는 비유가 적절하진 않아요. 사실 이 머리털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압살롬이라는 분이 다윗의 19아들 중에 완벽한 아들로 표현을 하는데, 그가 왜 그렇게 완벽하냐면 머리털 때문에 그래요. 흠이 없다. 근데 그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전쟁을 할 때 압살롬이 죽을 수가 없는 강력한 군대를 가졌는데 머리털 때문에 죽습니다.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죽어요. 이 머리털에 대해서 성경이 꼭 머리털을 밀으란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대머리만 부정하지 않고 정하대요. 여러분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대머리가 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한 사람.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래서 대머리 아닌 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가는 길에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애들을 암컷이 나와서 다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해가 안 간대요. 근데 사실은 엘리사는 율법을 의미하고 엘리야는 복음을 의미하고, 엘리야의 대머리는 율법이 다 잘려 나간 겁니다. 이 머리털은 율법을 항상 의미해요. 그래서 머리털을 밀었다는 건 상징이에요. 율법이 다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대머리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에 아직도 율법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대머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언제 정해지냐면, 모든 율법 속에 복음이 깨달아지면 대머리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친구들이 된 거예요. 친구들. 머리털이 세셨다 이 말은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 센단 말이 숫자를 센다는 의미도 해석은 가능한데, 이 아드리메오라는 말은 원래 값이 지불되어 세음을 했다, 다 값을 치렀다는 의미지, 하나 둘 카운트라는 의미는 의역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셌다 이 말은 머리털 값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주님이. 율법 속에는 복음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겪는 세상에 어떤 사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걱정할 거고, 지나간 사건도 후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다 세셨어요. 세셨단 말은 그 속에 100% 복음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게, 오직 모든 사건 상황 속에 생명밖에 없거든요. 복음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도 복음이고, 삶도 복음이고, 실패도 복음이고, 성공도 복음이고, 건강도 복음이고, 복음 아닌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못하죠. 율법으로는 못해요. 어떻게 보이는 걸 통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유토피아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어떤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면 독재 제도가? 아니면 경제 부흥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소유하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겠어요? 보이는 걸로는 못해요. 율법으로는 못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보이는 것 속에 주님이 복음을 담아놔서 보이는 모든 걸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한 나라가 불쌍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병든 사람이 불쌍하지만 그 속에도 복음이 어차피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생명을 누리게 하세요. 언제? 머리털이 세어진 걸 깨달으면, 복음이, 율법 속에 복음이 있는 게 깨달아지면. 머리털을 센다는 건 모든 보이는 것 속에 복음이 이미 담겨져 있는 거죠. 값을 다 지불했어요. 율법의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건 그 속에 복음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서 좀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이어서 그냥 읽으면 다 앞뒤가 안 맞는데 내용은 전부 복음이에요. 복음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자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자를 시인한다. 이 나가 인자거든요. 시인이란 말이 호몰로게오란 말이 하나 된 거거든요.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같을 수 있잖아요. 둘이 마음이 맞으면 같은 말을 해요. 나 갈게. 나도 갈게. 나 죽을게. 나도 죽을게. 화투 칠 때도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같은 사람은 내가 죽으면 자기도 죽고 계속 뭐든지 같이 하더라고요. 투자도 같이 하고 마음이 같으면 같은 말을 하죠. 그게 시인이거든요. 인자를 시인한다는 건 인자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인자는 뭔가? 인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은 안트로포스인데 인자는 안트로포스 히오스인데 말이 좀 애매해요. 사람 아들이 보여요. 근데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정했냐면, 첫째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인자는. 두 번째는 인자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올라가진 못해요. 광야에서 뱀이 달린 것처럼 반드시 죽어서 올라가야 돼. 내려오고 죽고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인자예요. 예수님 한 분만. 인자를 시인한다는 건 뭔가? 나도 몰랐는데 하늘에서 왔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인자를 시인해. 누구 앞에서?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바로 바리새인, 안트로포스, 율법 앞에서, 율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래, 율법을 통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율법이 너무 감사해. 세상이 너무 좋아. 삶이 너무 감사해. 이걸 통해 계속 복음을 배우니까, 복음을 배우는 게 내 생각이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못 배우면, 내 생각이 안 죽으면, 아, 이건 너무 기분 좋아. 아, 이거 기분 나빠. 아, 저 사람 기분 좋아.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이 딱 보이면 모두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인자를 시인한 사람이죠. 인자를 시인한 사람은, 아, 이 생각이 죽어야 돼. 힘들다는 생각이 죽어야 돼. 틀렸다는 생각이 죽어야 돼. 생각이 죽으면, 주님과 똑같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죽으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왜? 죽어야 사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니까. 3일 만에. 그래서 인자들은, 나도 죽었어. 언제?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 죽었어. 나는 이제 육체대로 생각 안 할 거야.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어. 뭔 말이에요? 율법은 나에게 다 복음을 알게 하는 도구야. 이게 사람 앞에 인자를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앞에 인자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율법으로, 이 포장이 진짜인지 알고 보이는 대로 말하죠. 그러나 인자를 시인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보이는 대로 이야기 안 해요. 육체대로 절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말하심을 따라 말해요. 아버지의 말하시면은 복음 아닌 게 없거든요. 진리 아닌 게 없죠. 또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 이것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키워가시냐면, 인자를, 사람 앞에 인자를 시인하게 하세요. 더 나가서 사람 앞에 인자를 부인하게 하세요. 이 인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 나 3번 부인한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부인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심히 베드로가 이때 통곡을 했는데 통곡을 하고 나면 죄와 상관이 없어져요. 주님을 부인하면 죄와 상관이 없단 말이 정확히 말하면 뭔 말이냐면,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은 어려워 보이니까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뭔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는 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거. 여러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말로 인자를 거역해서 사하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지 않아서 사하심을 못 받고, 뭐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shall speak a word against, 이 말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는 100% 말로 인자를 거역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조건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자를 거역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말로 인자를 거역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때 죄 사함이 주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방법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그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건데, 그때 뭐가 죽냐면 내 생각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계속 못 박혀 있냐면 내 생각은 언약으로 또 무엇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그리고 나의 죄. 내 죄가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내 생각은 언약으로 항상 딱 못 박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죄를 용서해 줍니다. 죄를 용서해 줘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어요. 이게 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 말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죄 없다. 내 것이다, 내 능력이다, 내 허물이다, 이게 다 죄입니다. 근데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 거죠.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죄가 하나님 죄예요. 내 미래가 하나님 미래예요. 내 과거가 하나님 과거예요. 내 아픔이 하나님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죄 있다 하는 사람이죠.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걸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 이게 죄를 자백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죄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이게 죄를 자백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미쁘고 의롭다. 미쁘단 말은 이게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 순간 자유가 임해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삶의 사건을 통해 계속 말로 인자를 거역하게 하십니다. 말로 인자를 계속 나는 죄인이고 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사는 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주님이 죽지 않으시고, 그러면 내 죄도 죽지 않고, 그럼 주님은 올라가지도 못해요, 하늘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생각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로 인자를 거역해야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보이는 것에 소망을 안 두는 게 말로, 인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보이는 예수님을 거역해야 됩니다. 보이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지 우리와 영원히 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보이는 모든 건 복음을 알게 한 도구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두지 않는 사람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게 되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이 하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도장으로 딱 찍어줘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버지로 불러지는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정이 되는데 어쩌겠냐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성령. 이 말은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보이는 모든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건 진리일 수 없는 이유는 보이는 건 변하니까. 근데 성령님은 보이는 모든 것 속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게 하세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건 주님이 절대로 사하지 않습니다.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걸 주님은 다 없애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성령을 모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성령을 모독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옛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성령을 모독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아직도 그 속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교를 통해, 또 간증을 통해 다 드러내셔요. 아, 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랬구나, 다 드러내시고 그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불러 태워버려. 그게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불러 태워 없애버려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 언젠가는 다 태워버립니다.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 통해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나만 나로 인정해요. 그것만 나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성령을 모독해서 사함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주님은 그런 그 모습을 여러분도 인정 안 해요. 그건 다 옛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을 모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만 여러분이니까. 그것만 하나님은 나로 인정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하나인 걸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해요. 뭘 해도 내 힘으로 안 해요. 잘 돼도 주님 일이고 못 돼도 주님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바울처럼 그냥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 황홀해서 주어진 사건 상황 속에 매 순간 하나도 소중한 게 없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열심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친구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만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어요. 그게 나거든요. 성령을 모독한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때다 더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도우시죠. 범사에 좋은 걸 택하게 도우세요. 이걸 누가 한가? 주님이 친히 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주님은 계속 해 가실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에는 주님이 그렇게 얼마나 신실하게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친히 온전히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면서, 그 미쁘신 하나님이 내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셨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 한 주 동안 더욱 그 아버지의 어떠하심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복된 한